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네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언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평면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중요하게 우리가 만나야 될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걸 챕터를 나눠서 한번 이렇게 쫙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한 권으로 보지 말고 다 조각을 내서 쭉 흩어놓고서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그 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 챕터를 나눠서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길이에요.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속량의 은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량의 은혜, 그 길, 이 길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2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4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말씀의 선포과 십자가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보면 말씀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선포와 그 십자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영적 목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 본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본다하니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거다. 영적 목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목매는 십자가의 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 있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 사람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 교만이에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치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스스로 의인치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죄를 발견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성, 끊임없이 의인치 않은 죄성,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죄성을 들여다볼 때 예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 번째는 불순종에서 오는 완고한 마음이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죠. 한마디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과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잠잠하게 하라. 왜 떠들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왕같이 왕의 개선 전쟁에 나가서 개선할 때 개선행렬같이 사람들의 환호와 이런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잠잠하게 하라. 불손하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잠잠하면 돌이 소리 지를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와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순간에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왕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 나에게 문화를 맡겨주시는,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만나는 자만 십자가를 내 곳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만이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왕자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든 권한의 위임자는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 그들의 장사가 손해를 봤어요. 얼마 나는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6월절에서 장사가 얼마나 잘 대목인데 이 대목을 지금 망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뭔 권한으로 와서 이 장사를 망치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려오지 않아.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 세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백성을 무수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묻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임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침례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들, 율법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해서 진정한 신학이, 참된 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그런 사람들. 머리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10년만 다니면요, 성경 66권의 얘기 거의 다 듣습니다. 지식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비극이고 성전의 비극이지요. 유대교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 누구를 기쁘게 하십니까? 나, 사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모욕당하고 굴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니면 참지 못하고 십자가를 내던지십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그런 제사장의 무리가, 그런 서기관의 무리가 성전에 가득하니 예수님이 도적에서 우리라. 이 완고한 마음들 비유로 설명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어요. 수출 얼마를, 전부도 아니에요, 얼마를 거두기 위하여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그 종을 죽여요.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또 죽여요. 또 채찍질해요. 그래서 주인이 결심하죠.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인정하리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착각이죠.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들을 몰아내면 내가 모든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몰아내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창세기에 이미 인간이 저지른 그 죄가 흘러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죄가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면, 예수를 죽이면 이 권한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고난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내게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성벽도 부서지고 사람도 죽고 성전은 남아나질 않는 거죠. 통곡의 벽.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지만 저는 그 통곡의 벽, 하나님의 통곡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바라보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곡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실까요? 웃고 계실까요?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웃고 계실까요? 오늘도 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잖아요. 고난에 대항하는 자는 그 고난에 부딪혀 깨어지고 말 거예요. 머릿돌, 먼지가 되잖아요. 가루, 아담, 먼지예요. 먼지에서 태어나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리 움켜쥐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빈털터리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씻는 거예요. 그 길만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길만이 통곡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나아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까맣게 잊고 그저 오늘 눈앞에 닥친 내일의 몰두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놓치고 십자가도 놓치고 다 놓치고 먼지 가루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